로마 제국의 동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로, 도미티안 같은 이 황제들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통해 권력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보존된 이 동전들은 디부스 필리우스라는 글자와 함께 황제의 모습을 신격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매일 이 동전을 손에 쥐며 또 사용하며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를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아, 이 동전에 새겨진 이 황제가 진짜 힘이 있지, 진짜 권력자지, 이렇게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바로 이런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시여 신이신, 그러니까 도미누스 et 데우스라 부르게 했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이들은 가혹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참된 권력의 모습,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자, 네 가지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적인 승리의 상징인 어린 양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보다 어린 양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선택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성도들은 힘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은 연약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연약한 어린 양이 승리자인 것이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로마는 사자의 이미지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일으켜 로마 정권을 타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낮아지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죠.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강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또한 약하기에 강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능과 전지의 완전함, 7뿔과 7눈입니다. 6절,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물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왕국들이 뿔로 표현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뿔은 완전한 권능, 완전한 힘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이것이 7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눈은 완전한 지식, 즉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주의 어떤 구석도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 곳곳에 첩자를 두어서 반역자를 색출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7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골짜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까지도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 성도의 기도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절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향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교우 여러분, 때론 우리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 정말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보관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대접 안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향을 피워 숭배하라는 명령을,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향, 즉 기도는 진정한 왕이시오 참신이신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역대하 6장 40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지난 5월 15일에 한 교우님께서 새로 고침 시간에 댓글을 올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바람이죠. 저는 새로운 하루를 여는 고사리 아침 기도, 이 새로 고침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또 매일매일 고침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고침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시고 흠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세요. 그냥 막 정리하지 않고 쌓아둔 채로 그렇게 서류가 막 쌓아둔 채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세요. 어디 새로 고침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찾기 속삭이며 고백하는 그 기도 또한 금대접에 담으시고 흠양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인 새 노래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세 종류의 찬양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마치 이렇게 동시먼처럼 확장되는 원처럼 처음에는 9절에서 24장만 네 생물이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찬양에 동참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원이 확장되고 있죠.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무엇이 새로운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산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걸 연상시키죠. 로마 시대에는 노예 해방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더랬습니다.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죠.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로마는 정복한 민족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렇지 않은 그 차등을 뒀죠. 예수님의 구원에는 민족적, 언어적, 사회적 장벽이 없습니다. 당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금은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장차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처한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이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조각칼로 우리를 깎아내고 계십니다. 조각을 당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플 것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에 꼭 맞는 피조물로 빚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듬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계시록 5장은 권능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7뿔, 곧 완전한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겠죠. 세상의 원령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권능은 타인을 섬기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에 어린 양처럼 섬김과 희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또한 우리의 기도는 진정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부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종종 약해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섬김과 희생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을 따르고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약함이 그분에게 강함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기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고 소중한 향이 됨을 우리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작게 신음하는 그 소리도 주님이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새로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흠양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모든 민족을 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